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만일 혹시 이 자리에요,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이 찬양이 잘 표현해 주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요, 지금 위경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위경이라는 말은 아주 위험하고요, 좁은 길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뜻이 위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살얼음판이 깨질까봐 조심조심해서 막 기어갈 정도로요. 그러니까 언제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질지 모르는 그러한 매우 위태로운 길을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위경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의 선택 때문에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모르긴 몰라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한 번은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이방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 분명히 나를 쫓고 있는 저 사울 왕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생각한 대로 그 이방 땅으로 들어가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위경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저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피해 보겠노라고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블레셋 진영입니다. 적진이에요. 한마디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무엘상 27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선택이, 다윗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찾아온 그러한 위경의 상황 속에서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요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판단과 선택을 훨씬 더 뛰어넘으셔서 어느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들의 선택이 다윗처럼 실수하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요. 자, 물론 처음에는 내가 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끌려갑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한번 잘못 선택을 해버리니까 사무엘상 2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냐면 바로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의 왕인 아기스의 지배와 아기스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 자기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을 위해서 충성을 하게 돼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면서 그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요, 다른 민족들을 죽여놓고서는 왕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노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다윗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기방편으로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해 왔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요, 블레셋 진영의 선봉에 서가지고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하는 자리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29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하는 거죠. 한번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이 계속해서 다윗을 본의 아니게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거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어느 산을, 어떤 장소를
선택할는지는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하, 저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리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선택하신다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친교와 교제의 자리를 선택한다면 그곳에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와 축복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내 기분과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때는요, 내 기분과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때로는 내가 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위경의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설령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다윗처럼 정말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위경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장 3절입니다. 참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말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 블레셋의 고위 관직에 있는 장관들 방백들은요, 지금 뭔가 어딘가 모르게 왠지 다윗을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의 적인 저 히브리 사람을 우리 진영에, 그것도 선봉장에 세워서 우리와 함께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치에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은요.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저 다윗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내가 다윗을 겪어봤는데 내가 보증하겠노라고. 한 번도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오히려 다윗을 더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방백들이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화를 냅니다. 자, 그 장면이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이들은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소. 싸움 도중에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지 누가 알리? 맞죠? 예, 다윗이 자기 주인과 다시 화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여 죽이는 것만큼 더 좋은 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하고 노래하던 바로 그 사람. 일리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일의 하나를 지금 대비하는 말이 블레셋 방백들의 말이에요. 만일의 하나. 예.
그래서 절대로 다윗을 블레셋의 선봉에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일 그랬다가는 다윗이 전쟁터에서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편으로 확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돌변할지, 무슨 짓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제발 다윗을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지금 아기스 왕을 제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대신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오히려 내가 할 말을 저 블레셋 방백들이 대신 해주고 있네, 고마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저 상황의 배후 속에서는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윗의 대적인 블레셋 장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이 블레셋의 선봉에 설 수 없도록 막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이제 아기스 왕도요, 더 이상은 다윗을 지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쿠데타,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다윗을 불러서 좀 미안한 말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자,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불러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다윗아, 너도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힘이 되고 좋을 것 같으나 그러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다윗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래도 겉으로는 한 번에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기는 하는데 마지못해서 이제 아기스 왕의 말대로 응해 줍니다. 자, 그 장면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먼 훗날이요, 나중에 가서는 지금 저 장면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다윗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블레셋 선봉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 공을 세웠단 말이죠. 어떻게 적군에게 합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친 다윗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반대하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흠잡을 빌미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죠.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떳떳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을 기근과 굶주림에서 가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위경 가운데 두시죠. 그것도 무려 13년 동안.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게다가 애굽의 제2인자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또 한 번의 배신을 당하게 되죠. 누구한테? 바로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배신을 당하죠. 어느 날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바로 앞에서 무슨 큰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지나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이 술 관원장이 아주 요상한 꿈을 꿉니다. 꿈자리가 굉장히 사나웠어요. 막 뒤숭숭해가지고 얼굴빛이 어두워요. 근심이 가득해요. 바로 그때에 요셉이 아주 신통방통하게 그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이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그것이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석방하여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왕에게 다시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나를 자, 거기까지요. 지금 요셉이 말하는 저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제가 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술 관원장이라는 사람의 인맥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 인맥을 이용해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되어가도 꼭 끝에 가서 뭔가 하나가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자꾸 꼬이는 거예요.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럴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다? 뭔가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른 데 있구나. 자,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요셉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술 관원장이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좀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선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술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내심 기대를 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감옥에서 나갈 일도. 자기도 곧 풀려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사람이 어쩜 그래요. 이 술 관원장이 누구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그 고마움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려요. 자, 그 장면이 창세기 40장 23절이죠.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자, 그런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술 관원장 생각만 하면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누구 때문에 풀려났는데 나한테 어쩜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요, 속도 상하고 화도 날 법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술 관원장이 바로에게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 술 관원장의 말 한마디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한다면 요셉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과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술 관원장과 연관이 있지 바로 왕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앞으로 2년 더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바로도 아주 요상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아주 꿈자리가 사나울 정도로 막 뒤숭숭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자, 그 장면이 41장 8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침에 그는 번민하다가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바로가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니에요. 너희 대신들 다 사형감이라는 거. 이제는 나라의 녹을 받고 먹고 살아가면서 내가 꾼 이 꿈 하나 해석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막 노발대발 막 화가 나니까 그때서야 이 술 관원장이요,
자기의 목이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래서요 이 술관원장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41장 9절입니다. 41장 9절 시작. 그러자 술 따르는 관원장이 말하였 내가 오늘 비로소 내 잘못을 기억합니다 하고 얼른 요셉을 소개시켜 주죠. 그러니 보세요. 만일 2년 전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갔더라면 바로는 요셉을 그다지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달라요. 바로에게 있어서요 지금 이 요셉이라는 존재는 아주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꿈을 반드시 해석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번의 해몽으로 인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요셉은 바로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각은 저 술관원장 인맥을 통해서 자기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요셉아, 2년 더 감옥에 있어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해 갔던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셔서 100%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한치의 오차와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동의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시자고요. 혹시라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지난날,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는, 내가 지금 위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 위경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찾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컨트롤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위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건강이 되었든 그 위경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물질적인 문제가 되었든 신분의 문제가 되었든 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절대로 그 위경 앞에서 두려워하시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꼭 가져가십시오. 설령 어떤 문제, 갈등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밤잠을 못 이루어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막 식욕이 떨어지고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막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지금도 배후에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는 그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 예. 이거 하나만 오늘 꼭 가져가십시오.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요, 저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순간순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십시오. 설령 뼈아픈 실수와 잘못과 선택으로 인하여 땅을 치면서 후회가 막심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로 다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